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은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네,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창세기 27장 이 내용은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창세기 27장 내용은 굉장히 참 은혜롭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린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 야곱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지금 이제 27장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장자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에서와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쌍둥이지만은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서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이제 복을 받게 되거든요. 왜 야곱이 복을 받게 됐느냐?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네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에서 대신에 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야곱이 주저주저했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야곱인데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야곱인데 어떻게 내가 복을 받느냐. 아버지가 아무리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또 내 피부를 만져보면 금방 알 텐데. 왜냐하면 이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했기 때문에 만져보면 금방 안다는 거죠. 에서인지 야곱인지. 또 목소리도 다르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생각할 때 절대 아버지에게 나가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야곱에게 네가 가서 형 대신에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어머니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의 모습을 그 에서의 모양으로 염소털을 매끈매끈한 곳에다가 꾸며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모양을 바꾸어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만져봤을 때, 아, 이게 에서구나. 털이 많은 걸 보니까 에서구나 하고 이제 그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을 하셨는지, 어머니는 왜 야곱에게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또 야곱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그 시각,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이 있고 우리가 보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나를 보고 있다면은, 내가 나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인데, 그런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 우리는 너무 더럽고 초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시각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우리에게서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는 행악의 종자고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과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가 있다,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요? 예수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예,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네. 실망 속에,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됐거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인간이었죠. 인간인 레위 지파인 인간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제사장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했다는 거예요.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하신 분인데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능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능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자, 사람 앞에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손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병균이 보이지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달라진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 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병원에 가서 세포를 떼내서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암세포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은 제한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우리의 보는 눈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 이렇게 표현 성경에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마음을 보면 안 보이잖아요.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자세히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가 있느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룩은커녕, 그죠? 흠은커녕 그냥 좀 보통 사람으로 그냥 그저 우리 수준에서 착하게 사는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십자가가 꼭 필요하냐?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4절,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내 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절을 자세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건이죠, 조건. 누구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만 거룩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예수님 밖에서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룩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선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흠이 없지.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날때 장자로 태어났어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죠. 그리고 피부가 어때요? 매끈매끈했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렀어요. 자, 내가 이제 앞도 안 보이고 죽을 때 가까이 왔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서 너희 아버지가 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네가 와서 축복을 받아라.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에서가 이제 들러 나갔을 때, 자, 야곱이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뜻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야곱은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야곱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27장. 자, 창세기 27장. 자, 27장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대답이 바로 10절과 12절이에요. 11절과 12절이에요. 자, 11절로 봅시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야곱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안 됩니다.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커녕 저주입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 이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 야곱의 모습으로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자,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이 자기의 모습으로는 복을 받는 것은 그냥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습, 야곱의 모습으로서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믿음은 무엇일까? 야곱의 모습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온전하심이 있어요. 자, 나는 어때요? 더럽고 추하고 악해요.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거룩하고 선하요. 온전해요. 자,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면 내 모습으로는 절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일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읽었잖아요.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말하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세히 살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들어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읽어보고 들어보고 알아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세히 읽어보고 자세히 들어보고 자세히 알아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들어보고 읽어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마음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왜 못 박혀 돌아가신지를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오게 되냐면요. 믿음이 오게 돼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의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뒤에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가 죄를 사한다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가 않아요. 죄값을 지불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사망이 없이는 죄값이 지불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얼마만큼 영원히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될까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모습을 야곱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장남이 아니에요. 나는 목소리도 달라요. 나는 야곱이에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나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야곱이 자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나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도 없고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27장 11절에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진데 나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이 말만 되풀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보고 있는 동안에 이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야곱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머니 안에 들어간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왜? 야곱이 보고 있는 것,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 안으로 야곱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제가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면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때만 해도 참 이렇게 뭐 샤워를 뭐 매일 한다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 집은 샤워 시설도 없었고, 예, 특히 겨울에 그 마당에 예? 마당에 이제 그 수도가 얼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는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에서 물 길러 온다든지 또 수도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샤워할 만한 시설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제대로 씻지를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용구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 참 머리에 비듬도 많았고, 예? 손이 막 깨끗하고 막 때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용구 검사한다 하면 애들이 막 손에 침을 탭했다가지고 막 문질러가지고 때를 벗기고 막 요즘 그런 거 없죠.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 머리에 비듬도 많았어요, 진짜. 예? 모나미 볼펜으로 막 머리, 아이들 막 긁으면, 문지르면 막, 진짜 비듬이 막 두두두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좀 죄송한 좀 지저분 이야기 좀 했는데, 하여튼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뭐 기억나십니까? 아, 근데, 도서관에 그때, 그 포항 시립 도서관 입장료가 10원이었어요, 10원. 제가 어릴 때. 그 10원을 내고 이제 들어가는데, 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양말은 빵꾸가 나 있고, 그 도서관에 양말 빵꾸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손은 어때요? 깨차차 하고 더럽고, 예? 얼굴도 막 깨차차 하고, 막, 머리에 비듬이 있고. 나는 그때 그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그때는 내가 괜히 초라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도서관에 앞에까지 갔다가 집으로 가버렸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예, 진짜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굴 봤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있다. 예, 내가 못난 나를 봤다.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어린 자는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분명한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인 거예요. 자,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뜻을 리브가가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에 다 새기고 있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버지가 어느 날, 남편이 어느 날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을 때 리브가가 무엇이 생각이 났겠어요? 내가 두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 어머니가 이 약속을 야곱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죠. 자, 네가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를 가져오면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 아버지께 가서 복을 받아라. 야곱이 벌쩍 뛰죠. 어떻게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나는 야곱이고 털도 없고 피부도 매끈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아버지를 속이는 건데 내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았다. 어떻게? 거짓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 만나봐서 실제로. 그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 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선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그분은 진리예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분은 거룩하셔요. 그분은 선 자체고, 그분은 거룩 자체고, 그분은 의 자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지,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선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그분이 리브가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 이유가 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곧 진리라는 거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 이게 판단이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이렇게 된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습관, 관습으로 딱 들어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어머니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하면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교제를 해줬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느냐? 야곱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절대 나갈 수가 없고,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약속 안에 야곱이 들어간 것이죠. 어머니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지 야곱의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7장 창세기 27장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말은 리브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리브가에 허락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내 말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인간의 생각을 보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됐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 인간의 생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 없죠. 물론 하나님 나중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는 온전히 무엇만 있었어요? 말씀만 있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만 있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때 땅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잖아요. 씨가 된 열매를 내라. 땅은 씨가 된 열매를 내라. 땅은 그대로 그 말씀이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땅, 바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잖아요. 자,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죠? 내 말만 쫓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 말을 쫓아. 그렇죠? 8절에 내 말을 쫓아. 13절은 뭐예요? 내 말만 쫓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을 보태지 마라. 네가 너를 바라보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왜 네가 자꾸 네 생각을 이야기하느냐? 왜 자꾸 네가 네 모습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내 말만 쫓아오느라. 내 말만 쫓아오느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쫓아갔고.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죠?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형편을 쫓아갔어요? 그렇죠. 형편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목숨을 건지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한없이 비굴해지고 약해지잖아요. 이유가 뭐죠?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정들었고 그렇잖아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다 그만두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모험적이고 얼마나 두려웠겠노.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뿌리치고 어때요?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야곱에게 내 말만 쫓아. 내 말만 쫓아. 네. 그래서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에게 서야 하는 것이지 야곱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앞에 설 수는 없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뭘까요? 종교라는 거죠. 그건 종교예요. 종교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니고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네? 내가 변화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는 대로 어머니가 야곱의 모습을 바꿔주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서가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얻었다라는 단어가 있죠. 네? 뭐라고요? 얻었다. 얻었다는 게 뭐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내한테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내게는 없는 거예요. 얻었다.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내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에게 나아갈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맞죠?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야곱에게 생겼어요.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생겼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야곱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야곱에게 생긴 거예요. 얻었다.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야곱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거예요. 자, 얻었다. 내게는 없는 것인데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조건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얼마만큼 영원히 씻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예요. 예, 얻은 거예요.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용인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용인 자연동원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 영은 에버랜드라 그러죠. 용인 자연, 그때는 용인 자연동원이라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때 제가 좀 돈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거기 못 갔어요. 그래 차에 태워가지고 입구까지 가가지고 이게 용인 자연동굴이라 구경만 시켜주고 돌아온 적이 있었지. 사실 그때 안에 막 들어가서 막 이게 기구 타고 막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거든. 근데 여러분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용인 자연농원 자유이용권을 줬어요. 자, 내게는 입장권뿐만 아니라 자유이용권이 없었는데 자매님 한 분이 내게 용인 자연농원 입장권뿐만 아니라 모든 놀이시설을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줬어요. 나는 뭐 했어요? 얻었어요. 자, 나는 얻었어요. 그럼 어때요? 입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뭐예요? 모든 기구를 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얻었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없었는데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 다음 뭐라고요? 얻었다. 내게는 없는 것인데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이용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입장도 할 수 있지만 뭐예요? 모든 놀이시설을 다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야곱에게는 없어요. 근데 얻었죠. 누구를 통해서요? 리브가를 통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여기 간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나는 털도 없고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나는 목소리도 다르고 나는 차남인데 야곱이 자기를 보고 있으면서 안 돼!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간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간과. 간과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네? 간과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나를 보고 있잖아요. 간과 뜻이 뭔지 알아요? 지나쳐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쳐 버렸다. 무엇을?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쳐 버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덮어 버렸다 이 뜻이야. 덮어 버렸다. 예? 덮어 버렸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버렸다. 내 죄와 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 버렸다. 여러분, 제가 여기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휴대폰 뭐예요? 이게 간과예요, 간과. 덮어버렸다. 지나쳐버렸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이 눈, 우리의 시각 바꿔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야곱이 자기를 볼 때 안 되죠. 똑같은 야곱의 모습인데 어머니가 야곱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돼요. 되는 거예요. 저주의 복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야곱을 보면 저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복인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시각인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빠진 야곱의 시각으로
야곱이 바라볼 때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인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마찬가지. 내가 나를 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아닌 내가 나를 보면 어때요? 예,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야곱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 믿음의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세울 수가 있다. 나를 내세울 수가 있다. 있게 된 것이다. 네. 식사를 하러 종종, 외식을 하러 종종 가요. 점심을 먹고 돈을 지불하면서 주차 등록을 한다. 주차 등록. 건물에 지하철장에 들어갔다 나올 때 주차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주차 등록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올 때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자매님들이 내가 먹은 음식값을 대신 지불을 하고 내 차 번호를 등록을 했어요. 나는 밥을 먹었지만 돈도 내지 않고 주차비도 낼 필요가 없죠. 왜요? 등록을 했기 때문에. 맞죠? 주차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올 때 그냥 통화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음과 피 흘림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 이름이 등록돼 버렸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주차 등록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하주차장에 나와서 계산대 앞을 그냥 통과해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냥 통과가 돼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 자, 거기 보시면요. 누가 송사하리요? 있죠? 로마서 8장 33절. 누가 송사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끊으리요? 그렇죠?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어느 누가 송사하며 어느 누가 정죄하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으리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심판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넉넉히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누가 막겠느냐? 누가 야곱을 정죄하겠느냐? 누가 야곱을 송사하겠느냐? 누가 야곱을 끊겠느냐? 야곱이 담대하게 넉넉히 나갈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죠. 누가 송사하며 누가 정죄하며 누가 끊을 수가 있으며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각. 어머니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야곱을 보는 시각. 야곱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은 뭘까요? 바로 어머니의 시각. 어머니가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나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옆에 나갈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주가 아닌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 나는 용인 에버랜드에 입장권도 없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도 없고 자유여권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자유여권 드릴게요. 그 자유여권 가지면 어때요? 입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모든 기구를 다 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여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얻었다. 믿음을 얻었다. 믿음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지 말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을 바꾸시라는 이야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